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주름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하나둘 알아차리는 과정이더군요.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잠을 설치셨나요? 깊은 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잠든 시간인데 나만 홀로 눈이 번쩍 뜨였을 때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나 4시 사이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불면증이라 말하며 약을 찾거나 스마트폰을 켜서 의미 없는 영상들로 시간을 때우곤 하죠. 하지만 제가 살아온 긴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눈이 떠진다는 건 하늘이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어서 당신의 영혼을 살며시 흔든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죠. 새벽은 만물의 기운이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라고요. 특히 새벽 3시는 세상의 소음이 가장 적고 사람의 정신이 가장 맑게 깨어나는 천문의 시간입니다. 신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셈이지요. 최불암 씨, 잠이 안 오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낮 동안 얼마나 많은 소음에 파묻혀 삽니까? 돈 걱정, 자식 걱정,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진짜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그래서 신은 당신이 가장 고요할 때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지금 네가 가는 길이 맞느냐? 너 지금 너무 지쳐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말이죠. 만약 당신이 50대, 60대라면 이 신호는 더욱 간절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죠.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닳고 달아갈 때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건 이제는 타인이 아닌 너 자신을 돌보라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그때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차가운 액정 화면을 바라보며 눈을 피로하게 하지도 마세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신과의 대화는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은 우리에게 벼락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고요하게 아무도 모르는 새벽녘에 당신의 어깨를 툭툭 치며 다가옵니다. 그때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외로움은 사실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네 곁에서 너의 고단함을 보고 있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다시 눈이 떠진다면 짜증 대신 깊은 숨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라고요. 이 짧은 깨달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떴으니 그 시간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의 몸을 작은 우주라고 불렀습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가 있듯이 우리 몸 안에서도 오장육부가 제각기 하늘의 시간에 맞춰 숨을 쉬고 있죠.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몸 안에 깃든 신성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간이 가장 활발하게 기운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흔히들 간은 해독을 담당한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술이나 약독만을 해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낮 동안 억눌러 왔던 화와 억울함을 씻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이 시간에 깨어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차마 뱉지 못한 응어리가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억울하게 오해받았던 순간들, 내가 참고 말지 하며 삼켰던 그 독한 마음들이 간에 쌓여 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신은 이 시간에 당신을 깨워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 미움을 품고 살려 하느냐? 네 몸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왜 모른 척 하느냐라고 말이죠. 이 시간에 깨어난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는 눈물 한 방울이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은 폐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이 유독 이 시간에 많이 깨어납니다. 동양학적으로 폐는 슬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자식들이 떠난 뒤에 빈자리, 거울 속에 비친 늙어버린 내 모습에 대한 서글픔이 이 시간에 불쑥 찾아오는 것이죠. 특히 이 시간은 하늘의 기운인 천기텐치가 인간의 호흡과 만나는 아주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때 눈이 떠진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제 세속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신은 당신의 폐부를 찌르는 찬 공기를 통해 일깨워줍니다. 이보게, 지금까지 남을 위해 숨 쉬었다면 이제는 오로지 너 자신을 위한 깊은 숨을 쉬어보게나.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도 새벽 4시에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남몰래 울고 있더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버느라, 아이들을 키우느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언제 아픈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50대, 60대가 되어 맞이하는 새벽에 깨어남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더 늦기 전에 네 영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최후 통첩과도 같은 것이죠. 만약 당신이 이 시간에 깨어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정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벽녘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깨어났을 때 그 외로움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당신의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그리고 당신 뒤의 신이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살을 넘기고 예수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참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을 때가 많죠. 남들은 이제 자식 다 키웠으니 팔자 좋겠다고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속마음은 타들어가는 수검정 같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내일의 희망이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허허로움일 겁니다.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득바득 살아왔나? 자식들은 제 갈 길 찾아가 바쁘고 배우자와는 말 한마디 나누는 게 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평생 일터에서 굽신거리며 버텨왔건만 이제는 세상이 나를 낡은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아 서글퍼지기도 하죠. 제가 연기 인생을 수십 년 살면서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연기해봤지만 실제 우리네 부모님들의 고독은 대본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나는 건 그 깊은 고독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당신이 가장 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이보게, 그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혼자 짊어지고 갈 텐가? 우리는 참 미련하게도 책임이라는 이름의 짐을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되어도 그들의 불행이 내 탓인 것 같고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내가 무능한 것 같아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새벽에 잠 못 이루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그 걱정들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당신을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신이 당신을 이 시간에 깨운 이유는 그 걱정 보따리를 잠시 신의 앞에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너의 몫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내가 돌볼 테니 너는 네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을 잡기는커녕 다시 걱정거리를 하나하나 꺼내어 헤아리며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히 요즘 사람들 남들과 비교하느라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곤 합니다. 친구 누구는 아파트 평수를 넓혀갔다더라. 누구 자식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그런 소식들이 새벽에 정적 속에서 당신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에고가 내는 소음입니다. 신은 당신에게 그런 세속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냈다는 것, 그 거친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새벽에 눈이 떠지면은 그 비교하는 마음부터 신에게 반납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얼마나 가졌든 상관없이 나는 우주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되새기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전에 당신은 하늘이 정성껏 빚어낸 소중한 영혼입니다. 홀로 깨어있는 그 시간, 당신을 비추는 희미한 달빛이나 가로등 불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고생했다. 참 잘 살았다. 이제는 좀 편해져도 된다. 이 말 한마디가 1000명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신과 단둘이 만나는 가장 은밀하고 축복받은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어깨 위에 놓인 그 무거운 짐, 이제는 새벽 공기 속에 슬며시 풀어놓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조금 가다듬으셨습니까? 신이 새벽에 당신을 깨워 대화를 시도할 때 우리가 그 응답으로 행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내 주변과 내 마음속에 엉겨붙은 낡은 기운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운운이라는 것은 말이죠, 꽉 찬 곳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워진 자리에야 비로소 새로운 복이 깃드는 법이지요. 먼저 여러분의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머리맡에 죽은 기운을 내뿜는 물건들을 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고장난 시계, 빛바랜 지 오래된 조화, 혹은 이제는 입지도 않으면서 아까워서 쟁여둔 옛날 옷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흐르지 않는 고인물과 같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유독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당신 주변에 에너지가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해가 뜨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나를 설레게 하지 않는 것들, 과거의 영광이나 슬픔에 매여 있는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당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인연줄을 끊어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입조심, 아니 마음조심을 해야 합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원망입니다. 이 원망의 말들은 독화살이 되어 결국 당신의 가슴에 꽂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당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나요? 그럴 때일수록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들을 용서해 버리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앉아있는 그 미운 놈을 쫓아내고 내 영혼이 편히 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도 오죽 못났으면 그랬겠나 하고 허허 웃으며 넘겨버리세요. 신은 용서하는 자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십니다. 남을 저주하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에게는 새벽의 축복이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또한 50살이 넘었다면 이제 말수를 줄이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신이 우리에게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뜻이지요. 특히 자식들에게 하는 잔소리는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해서 새벽까지 뜬 눈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들 역시 그들만의 운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에 깨어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켜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훔쳐보는 일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집 잔치상과 내 집의 소박한 밥상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신은 당신에게 맞는 분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 물이 내 목을 타고 내려가 장부를 적시는 것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내 몸이 무사히 깨어났구나, 고맙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당신에게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응답입니다.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비우고 내 몸을 아끼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보내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50대 이후를 평온한 낙원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어느덧 새벽의 끝자락에 와 있네요. 창밖을 보세요.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푸른 빛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들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독, 잠 못 드는 밤의 괴로움은 사실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위한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서럽다는 말, 이제 나는 쓸모가 없다는 말은 오늘 이 새벽 공기에다 씻어보내십시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어린 나무는 파릇파릇하고 싱그럽지만 수백 년 된 고목고무에는 어린 나무가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향기와 묵직한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수많은 생명이 쉬어갑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동안 겪어온 풍파,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견뎌온 세월들이 지금의 당신을 그토록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이 새벽마다 당신을 깨우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직함이나 통장 잔고로 당신을 평가할지 몰라도 신은 당신이 흘린 땀방울과 남몰래 베푼 선행,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인간다운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만하면 됐다, 참 잘해왔다 하고 스스로의 등을 토닥여 주세요. 이제 해가 완전히 뜨면 당신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같겠지만 오늘 새벽 신과 대화한 당신은 이미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 대신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억지로 인연을 맺으려 애쓰지 말고 내 곁에 남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몸을 혹사하기보다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역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언젠가 맞이할 그 영원한 안식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매일 새벽에 깨어남을 통해 우리는 삶이라는 기적을 연습하고 있는 셈이지요. 오늘 밤 다시 잠자리에 드실 때 설령 또 눈이 떠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미소 지으며 속삭이세요. 아, 또 오셨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듣길 원하시나요? 라고 말이죠. 그 고요한 대화 속에서 당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지개를 크게 켜고 일어나십시오. 저기 밝아오는 태양이 당신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마음을 비우니 세상이 보이고 나를 사랑하니 신이 보이더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돕고 있고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힘차게 문을 열고 나가 보실까요?